14장,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진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3장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빛의 갑옷 그리고 흰 옷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옷을 벗고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 흰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 드렸죠. 창세기부터 맨 끝까지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속옷과 겉옷이 다 벗겨지신 채, 속옷은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겉옷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율법과 그리고 겉옷, 복음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당했죠. 율법을 어긴 죄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졌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주여, 겟세마네 기도 때부터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은혜도 끊어진 상태로 처참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복음까지 주시고 완전히 떠나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이 확증된 상태로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에 머물렀지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이 확증이 됐다, 증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흰옷을 주시는 것, 율법의 완성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일을 다 하시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란 말을 가장 많이 하고 또 노래의 제목들이 다 사랑이지만 원래의 사랑은, 오리지널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에요. 조건부. 결혼할 때 뭐 듀오, 여보야, 여보야 앱을 까세요 막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 다 조건부 사랑이잖아요. 인간의 사랑. 자녀들도 사랑도 그렇잖아요. 조건부 사랑이 많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어떨 때 보면 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정말 참 사랑인가? 부모가 자녀에게 강요를 하고 요구를 하고 그런 거 볼 때는 아, 참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근데 참 사랑은 이 세상에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도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원래 요한이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에 계속 사랑을 얘기하지만 요한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예수님과 같이 전도하다가 어느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환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과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으니까 요한의 형제가 누굽니까? 야고보잖아요. 요한과 야고보가 이 마을에다가 주님, 그냥 불벼락을 치게 하세요. 어떻게 주님을 환대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요한은 원래 화도 많고 베드로와 라이벌이죠. 늘 어떻게 보면은 그 화도 많고 좀 베드로처럼 어떻게 보면 좀 다혈질이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랬던 요한이 이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조금 기분 나쁘면은 천벌을 내려야지. 저런 인간들은 정말 죽어야지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요한이 지금 완전 사랑의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주님의 사랑을 봤으니까. 나는 이렇게 죄악되고 주님을 늘 배반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믿겨지니까 이 사람이 바뀐 거죠.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9절부터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인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하게 보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의식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죠. 그 비유가 있잖아요. 그 비유처럼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너희는 옛날에 그 더러운 옷을 입다가 흰 옷으로 내가 입혀줬던 그 은혜를 내가 줬지. 그러면 그 사랑을 보이는 이웃에게, 형제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한 방편이 처음 오늘 나오는 것이 너희는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 오늘 14장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죠. 이 로마서 쓴 이 바울은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아직도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율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율법이 얼마나 고정되어 있고 깨기 힘드냐면 이거는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진 율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 믿음의 등급이 나눠져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것을 깰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깨러 오셨어요? 구약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이 깨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진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다가 인간이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그 율법을 크게 만들어서 그거를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을 덜 지키는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렸던 그 율법 체계에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죄당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아직까지 율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믿음의 연약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아직까지 은혜를 잘 모르는, 열심히는 하려고 해, 기도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딱 두 개가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라,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근데 뭘 비판하고 뭘 비판하지 말라 하냐면 오늘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비판하지 말되, 비판하는 말은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누굴 비판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배부르신 다음에 또 비판하러 나가신 거예요. 예? 바리새인 서기관. 누굴 비판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이 인간의 도덕과 선과 질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 그걸로 다 될다, 다 이룰 수 있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누구를 비판하냐면 지금 선생이 마땅히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 기초도 모르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수십 년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건 신학교에도 마찬가지고요.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뭐하냐면 세미나만 쫓아다녀요. 세미나. 무슨 세미나가 그렇게 많은지. 저한테도 자꾸 메일이 와. 뭐 설교 클리닉 세미나. 뭐 메일이 와요.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바로 지워버려. 잘 듣긴 뭘 들어. 나를 어떻게 한다고 들어요. 뭐 엘리자베스라고 왔어. 엘리자베스 여왕밖에 모르는데 뭐 잘 듣고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뭐 설교의 자료 뭐 해가지고 월 5만 원이면 평생 뭐 제공이 됩니다.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설교 세미나, 뭐 은혜 영성 세미나, 뭐 별 세미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교인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라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를 꼭 읽으라고 한 이유가 히브리서는 오늘 율법에 빠져있는 그 히브리 성도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오라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도 우리나라는 100년밖에 안 됐잖아요, 역사가. 근데 이 기독교가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이 기독교가 원 뿌리는 상실한 채 우리나라에서 변형된 그런 종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 제가 뭐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계속 변형이잖아요. 유럽 코로나, 남미 코로나, 뭐 미국 코로나, 중국, 우리나라 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계속 변형이 됐어요. 이게 변형이 되다 보면 이 오리지널을 찾기가 힘듭니다. 오리지널. 그러니까 우리는 오리지널이 뭔지를 계속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오리지널은 원래 모세의 뿌리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 창조주,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구원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언약들이 이미 창세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인간들이 만든 그런 율법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인간의 율법 중에 가장 그 유대교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할례와 안식일 지킴과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유대교 그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먹고 마시는 종교예요. 그래서 정결법이라고 있죠. 예수님이 비판을 받았을 때 어떤 비판을 받았냐면 너희들은 왜 손 안 씻고 밥을 먹느냐. 우리는 뭐 손 씻고 위생으로 밥을 먹지만 거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정결법. 그래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제도 보면은 다 고기를 구워가지고 태우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와는 달라요. 지금 우리의 기독교는 먹고 마시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옛날 유대교는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막 피를 튀기면서 굽고 막 맨날 고기 냄새 나는 거예요. 어디 옆에서 먹을 때 있고 그냥 태워버릴 때 있고, 그리고 뭐 소재로 밀가루 막 이런 곡식을 빻아가지고 뭐 빵을 만들고, 6월절 때도 무교병을 먹잖아요. 뭐 쓴나물을 먹고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절차대로 행해야 돼요. 그 절차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폐했다고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먹고 마시는 절기들이 있죠.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을 안 지키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 또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이것들을 비판하도록 놔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무의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일, 먹고 마시는 절기, 초하루, 이런 것들은 유대인은 지키지만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이거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이따가 볼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요, 유대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죠. 왜? 우리는 유대인 율법도 없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거나, 지금 뭐 6월절 안 지키잖아요. 누가 6월절을 지킵니까? 6월절을 지키려면 여러분 양, 소 이런 거 가져와야 돼요. 그거 끌고 집에 어떻게 와요? 여기 서울에서 오셨는데 그거, 예? 소 끌고 그걸 트럭 타고 와야 됩니다. 그걸 또 누가 잡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을 못하도록 하라. 그것들은 장래의 일 그림자래요. 장래의 일 그림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완성을 하셨으니까. 히브리서 9장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0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아니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이런 율법들을 하라는 거예요. 개혁대라는 것은 새 질서의 시간까지입니다. 새 질서의 시간까지. 새 질서가 뭐냐면 율법은 구질서예요. 새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죄인이잖아요. 계속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새 질서까지 하나님이 그걸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지키도록 하느냐? 계속 지키면 지킬수록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한번 죽여보세요. 죽인 적 없으시죠? 네. 저도 죽인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 딱 한번 그 돼지 잡는데 그때 한번, 요즘에는 돼지 회식, 뭐 돼지고기 회식할 때 고기채로 오지만 우리 때는 군대가 산 돼지가 왔어요. 그걸 잡으라고. 예. 해머로 머리 쳤다고 그랬잖아요. 해머 머리 여기 쳐가지고 목 따하고 막 이렇게 기절시킨다 그랬는데
뭐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육체 예법, 그 새 질서를 통해서만 이제 구질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로 짐승을 죽일 때마다 나의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죽인다는 것은 내 죄 대신 짐승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인다는 것은 날마다 나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죠. 모든 것들이 다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을 다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은 우리에게 절기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사실 오늘 주일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날마다 주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하루 주일 빠지면요, 우리는 가기 싫은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상으로 보면 원래 이런 모임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새 질서로 만들려고 오셨는데 인간은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왜? 인간 자기의 가치를 인간은 가장 최상에 놓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또 도덕 질서를 잘 지켜서 얻은 명예와 부를 주님은 다 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다 놓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야, 다 놓고 십자가 지고 나 따라. 누가 따릅니까? 아무도 안 따르죠. 그렇게 따르라고 하니까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바벨탑을 인정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임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별명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아니 목회자가 있는데 맨날 먹어. 막 살이 이렇게 찌고 맨날 술 먹어. 막 술이 막 포도주, 맥주, 소주, 막걸리 맨날 먹어봐요. 어떤 교인이 좋아하며 누가 그 교회에 오겠어요. 근데 유대교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데 누구랑 또 상류층이랑 또 즐기는 게 아니라 아주 밑바닥의 사람들이랑 맨날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거지처럼. 근데 또 능력은 있네. 인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겨보려고 했는데 말로도 못 당해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간, 유대교, 율법주의는 예수님까지도 자기의 고정관념 속에서 틀에 박아놓습니다. 종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종교라는 틀을 딱 박아놓고 거기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나쁜 사람, 들어오는 사람 무리 사람 딱 박아놓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죠. 보수, 진보 맨날 싸우잖아요. 그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 사람이 아니면은 다 적으로 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 서로 끼지 아니하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보수 진보 사람들에게 다 적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을 딱 그 이스라엘의 그 전통에 벗어난 사람은 다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 특히 베드로가 이방인들 전도를 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데 베드로에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전도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유대교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죠.
먹지 말아야 될 곤충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곤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등어 같은 거는 못 먹습니다. 유대인 레위기에 보면요. 그 돼지고기 먹나요? 못 먹어요. 낙타고기 못 먹어. 낙타고기는 먹을 수도 없지만 못 먹어요. 그 기준에 의하면. 그러니까 날개 달린 곤충은 먹을 수 있고 날개가 안 달리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메뚜기 같은 건 먹고. 근데 지금은 다 먹을 수 있죠? 그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다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하인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더러운 곤충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더러운 곤충을 잡아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더러운 거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잡아 먹으래요. 이 곤충 잡아 먹어도 돼. 유대인 율법이 아니야. 이제는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속되지 아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후에 이방인 고넬료가 와서 이제 같이 그쪽으로 가자라고 할 때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심 말고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곤충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만나선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근데 내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은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힌두교 가면은요, 불가촉 천민이 있잖아요. 힌두교 인도에 불가촉 천민이 20%가 넘어요. 인구에 한 2억 명이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 사람들은 화장실도 못 써요. 화장실도 없어요. 인도 총리가 2명이나 불가촉 천민 출신 중에 나왔지만 그런 사람들은 몸에 닿으면 부정한단 말이에요. 유대교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방인들과 접촉하면요,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근데 부정하지 않다. 니들 왜 인간을 다 부정한 것으로 보느냐? 내가 속되지 아니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다 폐해지고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잡아먹는 것, 어떤 사람을 만나고 만나지 않고 씻고 씻지 않고 뭘 먹고 먹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폐해졌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나고 누구든지 먹어라. 복음을 위해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지침이 나오죠. 예루살렘 회의 때. 그때 뭐가 나오냐면 우상의 제물이나 피나 목매어 죽이는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해도 되고 뭐 다른 거 안 지켜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증표예요. 그래서 그걸 많이 싸웠잖아요. 이방인들을 할례를 시키냐 시키지 않느냐로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할례 안 해도 돼. 뭐만 우상을 섬기거나 음행하는 거나 이런 것만 빼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믿는 요 자체로 다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식이나 예식이 별로 없어요. 그럼 캐톨릭 미사 드려봤어요? 보긴 봤나요? TV나? 근데 가면요, 뭐 의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로마 종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종교는 어디서 나오면 이집트에서 나왔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우상 종교로부터 로마 캐톨릭 종교가 나온 거예요. 그 뿌리가. 그래서 의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볼 때는 의식이 많으니까 좋아요. 장례식 같은 거 할 때 교회 가면 뭐 찬송이 나오고 기도 나오고 땅 끝이잖아요. 근데 캐톨릭 가면 뭐 막 뿌려주고 막 연기도 하고 막 물 뿌렸다가 다시 기도했다가 찬송했다가 또 뭘 뿌려줘 막 시체에다가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뭔가 망자를, 죽은 자를 잘 보내는, 죽을 때까지 뭘 잘 대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무슨 소리를 했어요? 죽은 사람 잘해주면 뭐하냐고요. 죽은 사람한테 먹을 거 주면 뭐하냐고요. 생명을 줘야죠.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율법들을 다 완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 주님이 완성하신 이 율법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이 율법대로 따라야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오늘도 인간들은 원하고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누가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 헛된 재물을 가증히 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순양, 어린 양, 순염소를 원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진짜 원하는 제사 뭐냐? 인애와 긍휼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며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과 기름을 기뻐하실까? 마다들과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으로 자기의 의무를 다 끝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근데 주님은 그것을 나는 요구하지 않았다. 네가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율법의 정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율법 제사를 하라는 거였어요. 율법 제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비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러한 인간의 제사, 인간의 열심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양에 찰까요? 양에 차지 않아요. 하나님의 양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바라시는 겁니다. 네가 죄인이지만 내가 네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기쁨의 감격으로 나왔다면 그 사람은 1000만 마리의 숫양과 염소 그리고 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예배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의무감으로 내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말라기서 우리 2장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구약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1327페이지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1절부터 3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짐승들이 똥을 싸잖아요. 네. 짐승들이 죽기 전에는 막 똥을 싸요. 그 똥을 버리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똥문이라고 있어요. 똥문. 모르셨죠? 똥을 버리는 문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부정한 곳이죠. 똥을 버리는 문. 그러니까 그 똥을 버리는 문에 있는 그 똥들을 갖다가 너희들에게 얼굴에다 바를 거래요, 하나님. 이런 제사들 이제 그만 드려. 피냄새 지겨워. 이제 그만 죽여. 네가 드리는 예물, 헌물, 기도 듣기 싫어 죽겠다라고 얘기야. 막 기도가 막 하지 않아요? 그거 왜 그러나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개구리 제약이에요. 개구리 제약. 개구리 소리입니다. 개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애굽의 그 제사장들이 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막 그런 마술을 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 뭐를 보냐면 개구리. 야, 니네 그렇게 개굴 하지? 진짜 개구리 한번 봐라. 해가지고 우는 개구리를 막 보낸 거예요. 재앙으로. 기도원 가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 모르지만 나의 욕망을 위해서 막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막 그렇게 막 고함을 질러대는데요. 그거는요,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했던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기도와 똑같아요. 자기 몸을 막 자해합니다. 자해하고 막 온갖 소리를 내요. 막 웃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하나님 그거 들을 때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을 거야. 지금 너 뭐하고 있냐? 뭐 뻘짓하고 있어? 하면서 얼굴에다 똥을 바르는 거예요. 야, 그만해. 막 똥을 바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좀 닫을 사람 좀 구해라. 그렇게 말라기서 1장 8절에 얘기하잖아요. 8절부터 10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을 하나님 원하세요. 이 세상은 양보가 없죠. 전쟁에서 쟁취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뭐 개처럼 벌어서 교회에 헌금하면 그 사람을 축혀 세우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제가 엊그저께 저기 불호에 사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도 우리 교회 몇 번 왔었어요.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 몇 번 이렇게 왔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불호에 사는 그 폐기물 그 사업하고 상하수도 관련 사업을 하는 그런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랑 이제 같이 통화를 하다가 자기랑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가 뭐 어려워져가지고 좀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잖아요. 어려워져서 이것저것 어렵다 보니까 지금 다 뭐 압류되고 가족도 흩어지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3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좀 갚아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3천만 원 갚아줄 수 있습니까? 근데 갚아주니까 자기가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빵원. 그래서 내가 잘한 짓인지 잘못한 짓인지 우리 교회 왔을 때도 그 추운 겨울에 그 헛잠바 하나 입고 왔어요. 헛잠바.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3천만 원이라는 돈을 피같이 모은 돈이에요. 3, 4시간씩 1년 동안 잤다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 꽃잠바 입고. 근데 3천만 원. 그러면서 힘들기도 하고 가족들에게도 쓰고 싶고 그렇지만 사람은 좀 살려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 사람은 그렇게 죽겠다. 본인보다도 20살이나 더 많아요. 저는 30대 중반인데 50대 중반. 그러면서 전도를 해요. 지금. 근데 가까운 좋은 교회 가라 했는데 뭐 이렇게 서울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그 친구가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 야, 그분 기도도 기도지만 너부터 살아야 된다. 네가 살아야지 그분도 살지. 그래서 입찰도 좀 되도록. 그런 때는 그런 기도 해도 돼요. 해야 돼요. 그런 기도. 잘 나가는데 더 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아니라 걔가 살아야지 또 살잖아요. 그분도. 자살 맨날 생각하고 그러는데. 저 같으면 돈이 있어도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아,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이제. 나는 하지 못하는 생각과 마음과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을 그 친구는 하고 있어요. 바보죠, 바보. 바보예요. 이 세상은 양보가 없어요. 내가 좀 양보하면요 벌써 다른 사람이 채가요. 다음에 기회가 올 것 같죠? 기회가 안 오잖아요. 우리 안철수 씨 서울시장 당선됐어 했으면 응? 양보하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 대통령도 양보하고. 양보하면 안 돼요. 바보 멍청이에요. 근데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하래요. 그게 바보같이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막 신실하고 자기 열심히 하고 밖에서도 인정받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 보면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칭찬받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걸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악.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얼굴에다 똥을 바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어둠에 있는 지옥에 있는 자,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요한 얘기했죠. 요한이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지가 서로 사랑 안 하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얘기 못 하잖아요. 지가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보면 성령 강림 후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 어려운 사람들에 나눠주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 빛과 이 계시의 말씀, 그게 육신으로 오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보이는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형제와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막 먹을 거 없는 사람 막 주고, 그것도 당연히 해야죠. 근데 가장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굿네이버스 이런 거랑 다른 게 뭐예요? 교회도 그런 걸 해야 되지만 굿네이버스는 먹을 것만 줘요. 근데 먹고 죽잖아요. 먹고 죽으려면 왜 줘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3천만 원을 왜 줬느냐? 그 친구 바보입니까? 3천만 원이 없어지면 자기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거 알아요. 지금도 어려워요.
저 잠바떼기 하나 입고 다닐 거야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벌같이 내가 보니까 봄 잠바를 겨울에 입고 지금도 그거 입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금 생명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 우리가 죽어있는 생명을 보고 안타까워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남보다 나아서 건짐받은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나오죠.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복음 없이 막 선행하고 구제하고 이것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NGO 단체는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먹을 것만 주면 돼요. 근데 교회는 먹을 것만 주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막 인도적으로 휴머니즘으로 막 이렇게 잘해줍니다. 해주면 뭐 할 거야? 죽는 건데. 슈바이처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슈바이처를 하나님은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너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니? 왜 너는 복음을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휴머니즘 사랑에 국한되어 있는 그 휴머니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 다 사귀어봤잖아요. 사람들 사귀어보고.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바뀌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 이웃사랑으로 만들어주신 것 첫 번째를 바로 연약한 자를 품는 것,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술에 어떻게 배부릅니까? 저도 교회를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왔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처음 온 사람한테 뭐 안 한다고 얘기하고 뭘 헌금을 안 하고 뭐 예배를 안 드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을 전해줘야죠. 근데 계속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해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안 되는 그런 인간들은 비판을 좀 받아야 돼요. 예. 변함이 없어. 어떻게 한 30년을 듣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같이 했는데도 뭐 이상한 뭐 점집 가고 또 뭐 점을 봤다는 거 이런 얘기하는 건 이제 비판을 당해야 돼요. 싸대기 한 대 맞아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율법 뭐 그냥 11조 주일성수 술 담배 안 하고 이런 거면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그걸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죽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따라 감사하고 평안하고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단계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비판 말고 기다려 줘야 된다는 거죠. 왜 기다려야 되느냐?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10절에는 또 뭐를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는 똑같은 사람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들음으로 생겨나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조건, 우리의 그런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믿음을 키우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따라서 믿음의 크기에 따라 상급이 있다 그러고 뭐 막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열심히 교회 충성봉사하고 예배하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천국 가려고. 왜 이렇게 하세요? 천국 가서 상급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른들. 근데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막 은사주의자들은 상급이 얘기합니다. 은사주의자. 상급 얘기하고요. 은사주의자들은 막 능력을 받으려고 해요. 체험을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체험 굉장히 중요한데 체험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체험을 위로 놔요. 뭔가 맨날 봤대. 밑도 끝도 없이 봤대. 근데 본 내용들이 다 성경과 다 달라요. 다 거짓말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말씀이 들어가서 다른 이야기하고 다른 일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없는 그런 인간 종교주의적인 발상이 바로 믿음이 크기가 있다, 뭐 천국에 상급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심판대 앞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그 비판할 수 없어요. 특히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중에 우리가 이 유대교는 먹고 마시는 것들은 이제 탈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술, 담배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죠. 어떤 분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비난하지 마세요. 술, 담배. 술, 담배 안 하면서 악한 인간들도 되게 많아요. 저도 술, 담배를 옛날에 했어요. 담배도 막 하루에 한 가씩 피고 막. 했는데 끊기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끊기가.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믿음이 신실한 분이 있으세요. 진짜. 전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비판하지 마십시오. 술, 담배 안 하고 여러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람. 술, 담배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먼저 의지하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다. 넌 어떻게 구원받았니? 네가 잘나서 구원받았니?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술, 담배를 다 용인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너도 나도 오케이 이거 아니죠. 네. 나의 자유로운 행위가 다른 사람의 큰 시험이 될 때는 하지 말라고 성경이 또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하지 말라. 고린도서 10장 23절부터 3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죠. 예, 자유케 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졌어요. 근데 덕이 되지 않을 때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에 따라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에 따라 하라는 겁니다. 남의 시험을 받거나 남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술, 담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부부끼리 한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세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잖아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 말래요. 시장에서 파는 게 뭐예요? 우상에서 숭배를 하다가 그 음식, 제사 음식들이 우상 신전에서 했던 그 음식들이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제사를 지냈던 음식들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먹는 것,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더럽게 하는 거죠. 음식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마음껏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그러나 그것도 다른 사람의 덕이 되지 않을 때는 먹지 말라.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제발 묻지 마요. 목사한테만. 이것저것 다 묻지 마. 어? 우리 자녀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요? 내가 하버드 나왔으면 얘기를 해야지. 어디 학원차 가니까 학원차 버스에 이 차의 종착역은 스카이입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웃겨 아주. 이 차의 종착역. 묻지 마요. 뭐 제사를 해요. 뭐 사귀어요 말아요. 뭐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혼을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요. 사업해야 돼요.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몰라요. 나 하나도 몰라. 나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요. 응? 내 말대로 하면 다 망하는 줄 알아. 묻지 마세요. 그 왜 묻느냐? 그 묻는 사람의 심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인 심리가. 목사한테 딱 물어서 목사가 하는 말대로 하면 하나님께 허락받았다는 착각이 있어요. 한국 교인들은 꼭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것보다 목사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좀 부도덕한 사업 같은데 해도 됩니까? 하면 뭐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한테 또 다른 사람한테 가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없이 답을 얻기 원해요. 이건 뭐냐면 수학 문제 풀 때 저도 물론 그랬지만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수학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수학 문제 풀 때 답지 먼저 보는 거랑 똑같아요. 답 먼저 달라 그 얘기예요. 무조건. 자기가 있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환경 속에서 부딪히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고민하는 과정, 부딪히는 과정, 좌절하고 낭망도 해봤다가 또 위로를 얻었다가 그런 과정 없이 답만 얻고 그냥 쏙 빠져나가는 그것과 똑같아요.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직접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지는 못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지혜와 형통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 지혜만 구하지 마십시오. 형통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바보가 되기를 여러분 한번 구해보세요. 바보가 되지 않고서는 주님의 마음을 절대로 알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 모인 분들 사실 다 바보예요. 여기 뭐 먹을 게 있다고 서울에서 오시고 그 형제 미쳤지. 3천만 원을 왜 줘? 3천만 원 주면 자기 상황 망하는 거야. 세금도 그냥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행동이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우리가 좋다고 죽으셨어요. 그 바보 같은 행위를 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지혜 있는 자와 슬기 있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어리석길 바랍니다. 막 똑똑해지고 막 이해타산 따지지 마세요. 어리석고 바보 같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고민도 하죠. 좌절도 하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나 먼저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 너무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돈 벌어달라고 그것만 구하지 말고 나처럼 내가 바보처럼 죽었잖냐. 반항도 못하고 내가 할 말도 못하고 빤스까지 다 벗겨져가지고 내가 발가 벗겨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것처럼
내가 왜 그랬겠니? 너도 이 세상에서 한 번이라도 좀 그런 거 느껴봐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왜 못해?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좀 어리석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저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분명한 경험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어리석게 살면 억울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는 제 경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지혜 있는 자, 슬기 있는 자에게는 감춥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들리질 않아요.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에게만 나타납니다. 바보 같고 어리석고 그 앞에 있는 것 구별 못하고. 그러나 어린아이가 엄마를 엄마 옷자락만 붙잡듯이 하나님 옷자락만 붙잡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옷자락만이라도 붙잡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어리석게 살았어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주님만의 위로와 주님만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